성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죄를 짓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됩니다. 또는 성서에서의 삶은 완전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과정에는 십자가 이전의 회개와 십자가의 경험으로 의를 받는 십자가 이후의 회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이후의 회개는 전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이며 십자가 이전의 회개는 부분적인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십자가의 죄의 용서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고 의와 율법을 받은 사람은 본성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죄에 대한 내적 투쟁과 갈등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완전성,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마음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마음은 자기를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됩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계속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무심한 행동이나 말의 실수도 있고 선택의 실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죄를 버리고 죄를 자백함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변함이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수도 없으시고 육신적으로도 온전하신 분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마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죄를 이기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성서 밖에서 저지르는 고범죄는 죄에 기울어져 있는 옛 본성 때문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부분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의와 법을 받지 않았으며 본성과 본질적인 죄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고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해치는 죄, 탐내는 죄, 험담하는 죄, 시기하는 죄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고범죄는 이기심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이며 회개했다고 해도 부분적인 회개로 성서 밖에서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지은 죄나 자연인들이 짓는 죄는 모두 마찬가지로 고범죄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도 무의미하며 중보 기도의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범죄라고 하면 큰 죄로 취급하고 부지중에 짓는 죄는 가벼운 죄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한 기준은 성서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죄와 연합되지 않은 죄로 기준을 삼게 됩니다. 즉 법을 소유한 사람의 죄와 법을 소유하지 않은 불법의 사람의 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죄는 부지중의 죄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의 죄는 고범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냐, 우리 자연인의 마음이냐에 따라 죄가 결정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분류하신 것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속죄이지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지 중의 죄와 고범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종류에 따라 제사법이 조금씩 다른데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제사인데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속죄제는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그릇 범하거나 허물이 있다가 깨우침을 받으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취급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를 드리면 부지 중의 죄가 사하여져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연합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속죄제는 성소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사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는 상태를 표상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4절부터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기록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범죄하는 고의적인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고범죄를 짓게 되는 영적 표상이 됩니다. 이 속건제는 먼저 이웃에게 배상한 후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웃과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회개의 절차를 잘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고범죄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다시는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하여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에 적합함을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범죄와 부지 중의 죄를 달리 취급하시는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승리하는 단계를 성소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소 밖에서 모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기심에 속한 우상 제거의 단계입니다. 회개의 영은 이기심의 죄를 모두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죄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이기심의 들보를 뿌리 뽑는 작업인데 이것을 뿌리 뽑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외에 할 말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죽은 자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단계는 성소의 마당뜰에서 의를 받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언약이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법이 창조됩니다. 성령의 법이 창조되므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 이기심의 본성으로부터 자유게 됩니다. 곧 내면의 이기심의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지며 의를 받음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를 받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죄의 외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빛으로 인하여 생명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사단의 존재는 멸망받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수 없도록 영원한 세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 죄를 승리하는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구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기도하여 생명을 얻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항상 법의 원칙에 의하여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소의 도가 주어졌습니다. 성소 안과 밖으로 나뉘어 언약을 맺은 여부에 따라 법과 불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법을 가지고 사는 성소 안의 제사장들과 법이 없는 성소 밖의 죄인들의 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리키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소 밖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성소 안에서 성화 가정에 일어나는 부지중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수 있는 죄와 중보하실 수 없는 죄입니다. 심령이 굴복된 사람들의 죄들은 성소 안에서 중보로 깨끗하게 될 수 있으나 굴복되지 않은 성소 밖의 사람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중보하실 수 없게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며 이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곧 법과 불법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인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과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으로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성소의 구원의 도를 알고 성화의 때에 죄를 짓지 않으며 그들의 죄는 생명을 얻는 일에 지장이 없고 그들은 항상 깨끗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째 조건인 회개를 경험해야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과 새 언약의 경험에 대하여 성화의 삶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비석에 기록된 법과 함께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된다면 영속적인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화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는 이유와 우리 안에 스스로 비치는 빛을 소유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빛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고 충만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풍성한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기쁜 소식에 확신을 가지시고 회개와 기도로서 우리 모두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